반갑습니다. 오랜만인데 뭐 앞에서 찬양은 계속했지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서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그죠? 그 조 목사님이 지지난주에 미리 광고를 하셨죠? 뒤에서 있다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내 얘기를 왜 하나? 혹시나 욕을 하는 건 아닐까 싶었는데 설교를 미리 이렇게 준비하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자,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말씀의 핵심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고, 그리고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형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보면서 한번 보기 심히 좋은지 한번 볼까요? 어때요? 그 외모를 보지 마시고, 저 친구도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라는 걸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 같아요, 다? 그렇죠. 여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시기 심히 좋았던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참된 쉼과 누림을 이룰 수 있었던 우리였지만, 어떤 문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왜곡돼 버렸어요. 왜곡이란 말은 이런 거래요.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경험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든 다른 의미로 변화시키거나, 혹은 정확하지 않고 틀리게 지각하여 경험하는 것. 네. 무슨 소릴까요? 그냥 지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을 우리가 같이 경험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은 그 좋은 걸로만 남아있고, 거기서 내가 조금 불편했던 것이 있으면 그 불편했던 것들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왜곡된 시야로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왜곡이라는 것은 어때요? 굉장히 주관적인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 왜곡된 시선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여전히 남아있는 왜곡된 시선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들을 기대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던 그때에도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예수님께 구했고, 그것을 이루어 주어야만 참된 메시아라고 기대했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러하다라는 거죠. 내가 보고자 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무언가를 사실 드러내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어때요? 여전히 왜곡된, 내가 보고자 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왜곡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깨져서 그래요. 뭐가 깨졌을까요? 하나님의 질서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좋았던 이런 상태가 깨졌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딱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에 딱 거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보시기 심히 좋은 상태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왜 깨졌을까요? 하나님의 창조는 너무나도 완전하죠. 그리고 그 완전한 창조 속에 살아가는 인간은 어땠을까요? 그 완전함을 누리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착각했던 게 있어요. 뭘까요? 그들이 착각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들 스스로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완전하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완전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는 그 말을 빼놓고 누가 완전하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지으신 형상, 보시기 심히 좋은 내가 완전하다라고 스스로 착각할 만큼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죄 때문입니다. 어떤 죄가 들어왔나요?
하나님의 창조는 너무나도 완벽한데 왜 이렇게 됐을까? 죄예요. 왜? 어떤 죄입니까? 어떤 죄가 들어왔어요? 왜 말을 못해? 알면서 왜 말을 못해요? 뭘 잘못했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죠. 자, 선악과는 이런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만들지도 않아놓고 띄워달라고 하는 나도 참 그러네. 한 장만 넘기면 2장 나오니까 미안해요. 방송실 미안해요. 자, 뭐래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는 뭐 하래요? 다 먹어도 돼요. 아담 다 네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금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데 그 나무가 어디 있어요? 동산 중앙에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아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담이라면 막 동산을 뛰어다니다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딱 보고 아, 불편해,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불편할 게 없어요, 사실 그때는. 왜요? 선악을 분별하는 일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걸 볼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보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들은 에덴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간과한 게 있어요. 뭐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전혀 상관없어요. 왜요? 나머지 것을 먹으면 되니까요. 굳이 먹지 말라는 거를 먹을 필요도 없어요. 왜요? 다른 거 먹느냐고도, 다른 거 때문에, 다른 거 내가 그걸 먹는데 이걸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들어요? 이 말을 듣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냐면 로봇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과 자격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소리가 들려요? 유혹의 소리가 들려요. 어떤 유혹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데요. 이 죽음의 의미가 뭔가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지만 어떤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 죽지 않는다라는 말에 혹했을까요? 어떤 말에 혹했을까요? 그 뒤에 말이겠죠. 죽지 않아. 그러네. 그래, 죽지 않을 수 있지. 그런데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래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존재인 인간이 뭘 깨닫게 된 거예요? 나 스스로도 무언가를 할 수 있겠는데? 라는 그 작은 의심이 그들 안에 훅 하고 들어오는 거죠.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뭐예요? 불순종하죠. 그런데 그 불순종, 그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그 행위가 어떻게 보면 작은 행위죠.
눈에 보일 때는 작은 거잖아요. 그냥 열매를 따서 그냥 한 입 베어 문 거 말고는 특별한 잘못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을 죽이거나 어떤 내가 특별한 잘못을 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하지 말라는 거 한 번 안 했, 한 번 해봤던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 쉬워요. 두 번째부터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저는 굉장히 모범생이에요. 그래 보이죠? 반듯한 청년이에요. 근데 대학교를 갔어요. 수업을 듣는데 무슨 시간이 있냐면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출석을 부르고 기도를 해. 뭐 하면 돼? 가면 돼. 뒷문으로 나가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너무 떨렸어. 왜? 내가 뭐 잘못한, 내가 크게 뭐가 일어날까 봐. 근데 막상 해보니까 괜찮아요. 괜찮았어요.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네, 상상하지도 못한 결과를 가져와요. 뭐 어떤 결과요? 네, 성적이죠. 나는 그렇게까지 내가 성적이 안 나올 줄 몰랐던 거지. 그랬던 거예요. 아담도 하와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행했던 이 사과래. 선악과를 깨물어 먹는 이 작은 행위가 불러올 이 비참한 현실을, 이 비참하게 될 이 죽음에 대하여 아담과 하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엇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주인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죽는다라는 말이 바로 적용이 되죠. 눈이 밝아져서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졌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인간은 스스로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그 안에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얻으면 다행이지, 그렇지도 않은 현실을 우리는 다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왜곡되고 뒤틀려 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인 이 완벽한 관계에 누가 들어갔던 거예요? 사탄이 아니라 내가 들어간 거예요. 사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니라 내가 넘어간 거잖아요. 뱀이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넘어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결국엔 이러한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왜곡됐던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단, 그 수단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여러분들이 이미 선악과 다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다 살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걸 살지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걸 얼마나 하면서 살아요? 솔직히. 그런 나는 늘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늘 아담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아담 탓하죠. 아담 때문이야. 여러분들이 아담이었다면, 여러분들이 하와였다면 안 먹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죄는 결국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왜곡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못하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죠. 이렇게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통해 우리도 실패자와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 이미 그들의 마음, 그들을 탓하는 마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우리는 전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고, 왜곡된 내 시선과 왜곡된 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왜곡된 내가 하나님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 주인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왜곡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로 하나님 나라가 왜곡되었고 왜곡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왜곡된 시선으로 보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내가 기대하는 그 무언가를 이루어 주어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실현돼야 되는데 일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미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과 내 사이에 끼워 넣게 되는 순간부터 뭐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보고 싶은 것으로 이루고 싶은 소망을 계속 담아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죽기는커녕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들어가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어떤 말이 들리는 거예요? 너네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것뿐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변했다니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전에는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안 봤을 거예요. 그냥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도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면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성으로 그걸 바라봤는데 뭐예요? 갑자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열매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왜곡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열매가 됐고,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 홀로 서서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누구에게? 나를 창조하신 이에게 통보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빼앗고 왜곡된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 죄인이 된 인간의 나라는 이렇게 왜곡되어 수많은 기대로 하나님 나라를 변질시켜 갔다는 거예요. 왜곡시켜 가는 거죠.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 기억의 실타래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왜곡된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첫 번째는 말씀이 왜곡됩니다. 타락은 하와와 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이 만남에서의 문제는 말씀이 왜곡돼요. 첫 번째 3장 1절 좀 띄워주실래요? 3장 1절에 보면 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라고 물어봐요. 일단 먹지 말래? 하나님이 다 먹지 말래?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4절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을 뱀이 하와에게 합니다. 하와의 반응이 이래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3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와는 뭘 추가해요? 만지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추가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 다음에 하와는 뭐라고 얘기해요? 죽을까 하노라. 내가 만약 먹거나 만지면 내가 죽을까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추가가 되죠.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런데 그 해석 방법을 내가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그 형벌을 스스로 축소시켜버려요. 가볍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수만 가지 우리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던 가운데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오기 시작하냐면 내 생각과 사람들의 소리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추가하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내가 보여요. 그러면 그 말씀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지키지 못하는 것, 할 수 없는 것, 싫라고 그냥 치부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나한테 이걸 어떻게 지키라는 거지?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것들을 나한테 줘놓고 이거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요구하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 66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서로 사랑하는 방법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추가가 되는 거죠. 뭐가 추가돼요? 내 생각들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왜곡된 대로, 왜곡된 내 시선과 왜곡된 내 자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그 선함으로 인도하시고 그 선함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지키지 못했다라고 해서 우리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걸 잘 지킨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더 무언가를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한테 하나님이 뭘 주실까? 하나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딱 폈어요. 예레미야 예가가 나왔어요. 슬퍼요. 오늘 나 하루 슬플 것만 같아요. 하나님 나를 슬픔으로 몰아넣으셨어요. 이건가요? 아니죠. 꾸준히 내가 그 말씀을 읽어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으니까 점점 말씀이 왜곡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선악과를 주셨고 하나님이 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왜곡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이 왜곡되니까 형상이 왜곡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던 그 완전한 창조 속에 가장 완벽한 창조물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죠. 그런데 말씀이 왜곡되니까 내가 스스로 형상을 왜곡시켜버려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말에 하와에게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먹음직스러운 것으로 변하게 됐고 먹어버리죠. 왜 먹은 것이, 이 먹은 행위가 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었나라고 생각이 들만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었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인간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물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담아 말씀하셨는데 그 의도를 거부하고 스스로 그걸 먹었다라는 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기를 내 스스로 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은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기를 거부하면서 저 문 밖을 나갈지도 몰라요. 이 문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형상 장착, 십자가 은혜 장착, 부활의 생명 장착 이러고 들어와요. 그런데 밖에 나갈 땐 뭐예요? 거추장스러우니까 일단 부활 버려. 십자가 내려놔. 형상? 그건 좀 남아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똑같이 살아요. 한 주의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살아요. 어떤 현상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해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도 그냥 지나가는 일이에요. 그냥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려 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끊임없는 형상들이 왜곡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무언가를 채워줘야 되는 존재, 나를 살아내게 해야만 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여기고 나는 그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거기서 그냥 로봇처럼 사는 존재,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형상이 깨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이기를 거부한, 하나님이 되려고 한 인간에게 남은 결과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다스림을 받던 피조 세계가 이제 인간을 대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 이제 우리에게는 짐으로 다가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이 땅에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진 거예요. 왜요? 왜곡된 자아들과 왜곡된 시선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가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그냥 다 맞아 라고 다 인정할게. 그래,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너도 맞아, 알았어, 우리 이거 갖고 굳이 싸울 필요 없어. 너 굉장히 논리적이다 얘. 그래, 네 말도 맞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조차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불편해지는 게 싫으니까. 근데 그 불편함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요? 형상이 왜곡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형상이 회복되어지려고 하는 것들이 불편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곡된 형상으로 세상이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왜곡되었고 우리가 본래 살아야 하는 삶은 사라졌어요. 뒤틀린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에 왜곡된 것들이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해야죠.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를 거부하더라도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를 기대해야 돼요. 왜요?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거든요. 내 안에 그 깨져버리고 왜곡된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전히 우리도 그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특징 때문에 그래요. 관계의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요. 왜곡되다 보니까 그 왜곡된 나라를 살아가다 보니까 관계들이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묻죠. 어디 있니?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쓱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렵대요. 아담이 뭘 잘못했어요? 벗은 게 잘못한 거예요? 원래 안 입고 있었잖아요. 그게 잘못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을 때 아담이 나와서 뭘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를 얘기해야죠. 그게 맞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제가 먹었어요가 아니라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핑계대기 시작하는 거죠. 변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 종류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그 관계 속에서 내 온전한 가치를 찾게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나의 친밀한 교제가 뭐예요? 깨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명과 핑계를 대야 되는 존재로 우리는 여긴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의 소리가 아니라 아담에게는 두려움의 소리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제가 벗어서 두려워요. 그래서 숨었다면서 하나님이 그걸 왜 먹었냐라는 이야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담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누구를? 저한테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한 그 여인이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엄청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목소리로 하와를 향하여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존재예요? 나를 변명하고 핑계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가 없어요, 여러분? 죄 고백이 없어요. 비슷한 사람 하나 있어요, 성경에. 요나입니다. 요나 보면 요나가 스스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진짜로. 그러니까 뱃속에서 회개한 척한 거야. 다음에 나눌 기회가 있으면 한번 나눠보고요. 그러한 존재인 거죠. 핑계대기 바빠요. 변명하기 바쁜 거예요. 그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서도 이 관계들이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졌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깨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없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뭐예요? 우리 가운데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가득한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간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뭐래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라. 서로 원하고 다스리는 관계. 이게 원한다, 다스린다라고 하니까 왠지 여인들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자매들이.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그 안에 끊임없이 서로를 주도권 싸움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계속해서 반복될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하냐면 창세기 4장부터 나와요. 4장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성경책에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 넘겼으면 대답해. 어떤 얘기가 나와? 누구랑 누가 나와?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문제가 뭐예요? 맹점이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왜요? 왜요? 아벨이 뭐 잘못했어요? 아벨은 사실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벨이 형 제사 좀 잘 드려. 형이 그따구로 하니까 하나님이 제사 안 받으시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은 적혀 있지 않지만 혹시나 아벨이 나라면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럼 만약 아벨이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문제예요? 누가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누가 제사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를 향한 도전인 거예요? 내 예배를 받지 않은 당신 똑바로 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줄 거야.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전했던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뭘까요, 여러분? 아담이 몇 년을 살았다. 이 성경 퀴즈 대회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아담이 몇 살 때 죽었을까요? 이러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죽었더라. 포인트죠.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어요. 이렇게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를 향하여 도전하는 겁니다. 왜요? 왜곡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죄라는 걸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벗어난 상태를 인간들이 죄로 인식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곡된 세상에서는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극대노하십니다.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존재, 그 존재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마음이 어때요? 근심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인간이 많은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뭐예요?
죄를 인식하지 못해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우리는 죄를 행위로 많이 규정을 해요.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스스로 주인이 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과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거죠, 죄는.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죄가 어느 순간 익숙해져요. 제가 처음이 어렵다 그랬죠. 잘못 치잖아요. 땡땡이 치는 게 자랑입니까? 뭐가 자랑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겠어요? 저는 지금 회개해요. 그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은 성적으로 내가 장학금도 받지 않았을까는 뭐 불가능했겠지만, 저도 알아요. 나도 안다고요. 수업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뭐 잘하는 건 아니었겠지만 조금 더 성실하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제가 만약에 성실하게 지냈으면 이런 생각도 해보죠. 그러니까 인간은 만약을 자꾸 생각해요. 왜곡된 거니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합당한 이유를 찾잖아요. 나도 땡땡이 친 게 뭐가 잘한 건데? 아니잖아요. 그죠? 잘못한 건데 그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보려고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근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에 민감하지 않아요. 그냥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비를 내리시죠. 쓸어버리세요.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찢어지죠. 근데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뭘요? 무지개를 쫙 보여주세요. 무지개를 보여주신 다음에 뭐예요?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약속.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점점 또 외면하기 시작해요. 조금 살만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을 해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뭐래요? 흩어짐을 면하자. 뭐예요? 우리의 조상들처럼 혹여나 하나님이 또 비를 내리면 우리가 다 쓸려 내려갈 거니까 맘 놓고 죄 짓자라는 겁니다. 높이 쌓다 보면 뭐예요? 아무리 큰 비가 와도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인간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그 죄는 사망을 낳잖아요. 모습이잖아요. 죄에 민감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흩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되고 속상해지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언어가 혼잡해졌어요.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몰라요. 왜요? 왜곡됐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왜 저들도 구원해? 근데 왜 저들은 구원 안 해? 우리가 판단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7절과 38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임박한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에 인간들은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노아 때처럼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가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됐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비를 내릴 거고 멸하실 거다라고 말했는데 아무도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이 않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가는 그 길목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요. 죄가 죄라는 걸 인식하지 않아요. 죄가 익숙해지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 왜곡된 시선으로 왜곡된 나라를 보고 만들어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왜곡된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왜곡된 우리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계속하면 계속 왜곡될 뿐이에요. 근거 없는 나라들이 계속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기억하세요? 완전했던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보시기 심히 좋았던 우리를, 그리고 그 나라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누구? 여자의 후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이 관계가 깨지자마자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가지고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고 그 나라가 임박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따라오라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반응인가요? 다 뿔뿔이 흩어지죠. 왜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실 겁주기 위해서거든요. 대표자 하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너도 나중에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저를 따르다가 제가 십자가를 지잖아요. 뭐 얼마나 따라올지 모르겠지만 내가 십자가를 졌어. 그런데 나를 따랐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따르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뿔뿔이 흩어진 거죠. 뭘 기억 못하니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 왜곡되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셨고 우리에게 그 일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나라를 이제 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왜곡된 그 모든 시선을 하나님으로 갈아 끼워야 돼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죄와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무기력하고 싶지 않아요. 그 죄로 무기력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주님, 저는 또 죄에 무너집니다. 주님, 또 저는 무기력했어요. 저는 왜 이럴까요? 저는 구제불능인가 봐요. 도대체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하나님? 반응이 잘못된 거잖아요. 왜곡된 반응이 또 나타나는 거잖아요.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 또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제 힘으로 그 죄와 싸워보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없었습니다. 제 안에 주님이 없었습니다. 주님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그래야만 내가 이 왜곡된 모든 것들을 풀 수 있습니다. 고백해야죠. 핑계대고 변명할 게 아니라니까요. 뭐 하면 돼요, 여러분? 고백하세요. 돌이키세요. 또 돌이키세요. 또 실패하면 또 돌이키시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고백하세요. 그리고 살아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누구와? 예수와 함께. 나는 안 돼요. 근데 그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 나라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회복해 주셨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여러분? 누리세요.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리시면 돼요. 예배하면 되고요. 찬양하면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눈치 볼 거 없어요. 아, 이런 나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자꾸 왜곡된 나의 마음과 나의 귀와 나의 시선으로 주님을 대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고요.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시고요. 여전히 변함없이 약속을 이루셔요. 그 약속의 신실함의 증거가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 여러분들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살아내지 못하면 누가 그 나라를 기대하겠습니까? 누가 그 일상 속에 그 보화를 찾고 그 보화가 내가 모든 걸 다 팔아야 될 만큼 귀하고 소중한 거라고 누가 여기겠어요? 나도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나도 그걸 바라지 않는데 누가 그걸 보기를 원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보화를 외면할 때 누구만 그 보화를 기억하셨나요? 예수님만 기억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억하시니까, 예수님이 이루시니까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기대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살아내면 왜곡된 나라가 아니라 진짜 영원한 나라,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찾는 게 아니에요. 사실 찾아오는 거예요.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 주님이 왜곡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다고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그 주님이 가지고 오신 나라, 그 나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왜곡된 나라를 살아갈 겁니다. 왜요? 다 왜곡됐거든요. 다 변질됐거든요. 다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우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나라를 회복하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그로 인해 주어진 그 나라를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곡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나요,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시나요? 기대가 되나요? 저 문 밖을 나서고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왜곡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기대하시나요? 여러분, 그럼 두려워하지 말고 고백하세요. 핑계대고 변명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잘못된 부분들,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들, 나의 왜곡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주님이 고쳐 가실 거예요. 회복해 가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의지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의지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럼 자존심 상하는 문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져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의지하세요. 바라세요. 구하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